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바로 알기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심인가, 주님의 나타나심인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이게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에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제 부활 후죠. 그 여덟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 있죠. 구약에서 중요한 날이 안식일 7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6일 창조가 아니라 안식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옛 창조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안식은 안식일을 가리켜죠. 7번째 날이고 첫날은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8번째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회째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은 안식 후 첫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를 본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 했죠.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7일 다음이라는 뜻으로요. 8째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비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고 14절은 다윗은 막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7 플러스 1에 해당되는 8회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여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성찬의 떡을 떼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고 이제 장사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예창조의 큰 날이고요. 안식 후 첫날은 여덟 번째 날이 새 창조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예를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보게 되면 또 모든 자들을 다 이와 같이 진멸하고 여리고 성에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들도 기생락과 같이 그 이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주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 계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밀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아닙니다. 둘째는 주님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벽을 이렇게 막 이제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가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절이 없죠.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없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이렇게 제자들이 드나들듯이 사람이 드나들듯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가셨다는 구절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가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볼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곳에 계시었고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주님의 또 나타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장에 나타난 것이나 21장에 나타난 것이나 사실은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근데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면 Jesus showed himself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다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을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3인칭 단수 과거형인데요. 이게 이제 원형은 바로 뭐냐면 화네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명백하게 나타내다, 보이게 만들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나타나셨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라는, 자기를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명백하게 보이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명백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신 것을 거두시게 될 때에 보이지 않았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마치 가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만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셨다고 하면 다른 곳에 계시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든지 다른 어떤 곳에 가버나움에 계시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자,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성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성면에서도 이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인성면에서도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셨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게 죽을 몸이 아니라 이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제 아들이 볼 때 주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다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게 될 때, 나타나시게 될 때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나타나셨다는 뜻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시질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보이셨던 것을 거두시게 될 때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가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그 인성은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바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계속 계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